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게셈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여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돌아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놓고 떠나라. 그 이유는 예수 믿으면 친척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고 방해가 되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질 때까지 조금 이렇게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가족들도 살리고 다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이상하게 군중심에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한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쇄신자 신앙이들 이렇게 흔들어 놓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걸 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딴 사람은 그 입장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고향에 놔두고 가라.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막 조카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하죠. 자기 조카 보고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될 거야. 너 아버지 없는 너를 내가 키웠지 않냐. 이제 내가 조금 분깃을 떼서 줄 테니까 네 갖고 가서 너 혼자 살아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자기 조카한테 준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나온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그만큼 이제 믿음에 자신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동하면 서할 나는 나머지를 택할 테니까 네가 갖고 가라. 이 롯이 보니까 막 저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막 화려한 도시, 뭔가 막 풍부할 것 같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뭐냐? 자기 조카가 선택한 거 나머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별 볼 일도 없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그 자기 조카를 보내놓고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쌌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랬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요거 깨달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도 여러 가지가 믿음이 있는데 오늘 2부 예배에 같은 게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참 믿음은 신앙, 현장이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하고 내 삶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와 나의 삶은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 그죠? 이게 신학. 이 신앙 그러죠. 또 이 현장 이게 다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면 전도를 알면 우리 산업도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서 무조건 전도한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제대로 딱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이걸 제대로 알았단 말이죠. 그냥 가서 막 영접운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저는 뭐 낚시를 강 옆에 살아서도 낚시를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찌가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찌를 갖고 다니 이렇게 바다에 낚시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바닷물하고 일본 바닷물하고 저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하고 짜기가 다르대요. 소금기가 다 다르대요.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정확히 재가지고 이 찌를 그죠? 소금기가 좀 센 데는 뜨잖아요.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소금기가 좀 없으면 가라앉겠죠. 우리 찌 가지고 가서 일본 앞에 가서 낚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쪽은 물이 싱거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찌가. 우리나라는 소금기가 좀 세가지고 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거든요. 그죠? 여기서 영업 잘하는 분들은 그잖아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그런 자동차 고치는 거지만 다르거든요. 그 집마다 다 다른 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벌써 지역에 들어가 분석을 했어요. 어느 지역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사역자가 준비돼야 되느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업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전도했거든요. 그죠? 성경에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띠들르고 가서 막 전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부교육자 하면서 담임 목사까지 하는데 이 창원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저 지금까지 창원을 통해서 야 이런 현장이구나 처음 느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전도 조금만 제자 세워놓으면 막 줄줄줄줄 막 이렇게 딸려 나오거든요. 근데 창원은 안 그래. 왜 그러냐? 여기는 오래
오래된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도시가 된 지 한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참 힘든 곳이 여기에 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바꾼 것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예배 시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칠판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훈련도 받으면서 예배도 해야 되는데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요. 이 세 가지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이 틀릴 때 이제 문제가 자꾸 오는 거죠. 틀릴 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교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되어지들 않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가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를 왜 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예,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왜 믿으라고 왜 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당신이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네가 뭔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고 뭔가 필요한 것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달라고 안 하면 자기가 뭘 달라고 하고 뭘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줬는지를 알 거 아니야. 뭘 내가 받았는지를 알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줘봐야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100%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항상 그래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딱 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대표적인 그런 역사가 열왕기하 18장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참 다윗 왕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있던 거, 성전에 막 우상같이 섬기던 거, 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치워버렸어.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사용한 그걸 그런 걸 교회에서 성전에다 놓고 다니면 그걸 쳐다보고 앉아서 그걸 섬기냐 말이야. 다 없애버렸어. 우상 비슷한 건 다 치워버렸어. 왕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또 뭐 인본주의를 쓰는 걸 다 버려버렸어. 애굽이 저 막 강대국들, 특히 저 막 사내림 군대 이런 나라들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렸어. 참 너무 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온 거예요. 저 강대국이 야 이제는 니들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만약에 야 우리 미국 필요 없어. 니들 다 나가. 우리끼리 하겠다. 그럼 미국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런 식이겠죠. 그렇게 믿음 좋은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강대국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상대도 안 돼. 막 이스라엘과 상대도 안 되는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당황했는지 막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뭐 이렇게 사내림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니들 전쟁에 참여하냐. 니들끼리 해. 니가 해결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저 군대가 뭘 좋아하는가 봤더니 막 금과 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막 나라에 있는 뭐 그 음을 다 긁어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이제 우리 용서해달라. 내가 실수했다. 사람이 다급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다급할 때 그걸 받았는데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막 이제는 완전 사면초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딱 한 가지를 딱 깨달았어.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왜 이걸 의지했지? 그래서 그 밤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8장 이야기가 열왕기야 18장 19장 얘기가 19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전에 딱 올라가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사신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쳐들어갔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래서 그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죠? 19장 3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시키고 막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큰 영광이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자꾸 인문지를 쓰고 힘들 때 자꾸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고 자꾸 힘들으면 뭔가 생각이 있어요. 힘들 때 뭐 하느냐? 그 시간이요. 가장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딱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막 세상 생활을 하다가도 인간적인 모욕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저도 막 제 고향에서 목회를 안 하고 거의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배가 있나 후배가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함부로 우리를 취급해. 나는 막 그 무시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면 그냥 다 때려 막 그만 둬버리고 막 옛날 제가 젊을 때 성격 같으면 다 때려치고 그냥 네 살자 내가 죽자 뭐 네가 살다 내가 죽자 하자 이렇게 덤볐을 거예요. 근데 그럴 입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다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부모 재산도 포기하고 막 다 포기하고 막 신하고 와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만 둬봐야 내가 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식구 가족들이 있는데 나 하나가 아닌데 가족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거 쉽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저 치악산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 곳에 막 차 끌고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더 미움이 막 더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저런 말에 내가 갈등해야 될 사람이냐 말이죠. 그걸 딱 찾을 때요. 하나님이 새 힘을 확 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되는 거예요. 거꾸로. 저거 얼마나 괴로워서 너를 괴롭히겠냐는. 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잘 나가는 인생이 뭘 남의 뭐 어려움 당한 사람을 건들 필요가 없고 전도사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막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거꾸로 생각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교단에서 친구들 우리 동기 목사들이 막 저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차를 딱 올라가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나를 막 모욕한다는 거 누가 알려줘 그걸 또. 그 이해하는 사람 많더만요. 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모였다고 알려주는 인간도 있어. 그래 내가 너희들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하죠. 차다가 그냥 딱 이 열을 팍 받아가지고 이제 옛날 생각도 해가면서 막 몸도 풀어가면서 이제 오늘 다 끝내야 되겠다고 차에 딱 올라가가지고 팍 시동을 걸고 왕 가는데 막 옆에서 카세트에서 내가 항상 그거 들어놓고 다니니까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는 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막 얼마나 막 뒤통수가 막 뻥 치는 거야. 막. 이거 주는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끝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해놓고. 그래서 뭐 가다가 막 은혜를 받는 거야.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그러러 가다가 그 사람들하고 한번 하고 싶어서 가다가 차가 싹 유턴에 돌아가는 거지. 실컷 욕하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내가 욕하는데 그렇게 허예를 느끼겠냐. 그래 욕해라. 나는 싹 돌아가가지고 또 전도 현장으로 가지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장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 그죠?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생 잘 나가는 부자가 난 뭐 거지를 건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뭔가 안 되니까 자꾸 건들고 시비 걸고 그런 거죠. 그게 다 거꾸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되어지는. 저렇게 욕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구나.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를 통해서 설명되어질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산헤립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봐버렸어.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겨버려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겼잖아요. 이 전도 역사잖아요. 전도 역사. 힘들 때 진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막 바벨론이 얼마나 막 세계를 정복해서 큰 나라인지 총리가 여러 명 있단 말이죠. 그 총리 중에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라. 그것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게 똑똑하고 막 일을 잘하고 막 왕들이 신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걸 계략을 짠 거예요. 뭘 짰냐? 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 다니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저 인간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걸로 그냥 완전히 죽이는 걸로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서 왕에게 딱 간 거예요. 왕은 철이 없거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지도자는 철이 없어요. 밑에서 막 이 야옹양 화모냐 그게 그런 줄 알아. 응? 왕이요, 당신이 이제 세계를 막 지배하는 나라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세계가 당신을 막 신처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바벨론이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다 세워 가지고 모든 백성이 그들 절하도록 당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왕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그런 거다. 자기가 진짜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래 해라 그랬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돼. 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올지는 뭐라 했냐? 끓는 불 속에 그냥 한 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 법을 제정해서 그 왕이 막 자기 어인을 딱 찍어놨어. 그래서 왕도 이제 법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죽였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이 딱 제정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끌로부터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총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절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거리가 붙은 거예요. 저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맞는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막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막 이제는 창문을 싹 열고 막 더 담대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총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을 했어요. 저 다니엘이 왕이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은 절대로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대로 저 인간을 저 사자굴소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이 막 참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저건 대단한 인물인데, 응? 너무 저건 신임하는 사람인데 저게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니엘은 안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론 딱 내려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 빨리 집어넣지도 않고 그 속에 있는 사자들을 막 며칠을 굶겨놨어. 왜?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그냥 막 묻어 뜯게 만들려고. 그 며칠 굶겨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먹을 것을 막 찾는 막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다니엘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고 앉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가 딱 일어났어. 다니엘이요. 완전 믿음에 딱 선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이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불렀느냐? 밥 3끼 잘 먹으라고 부르고 질병 하나 치유하라고 불러본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그죠?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막 갈멜산 이런 전투,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막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850명 바알, 아세라, 막 아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인데 막 하나님을 막 싫어해가지고 막 자기 왕궁에다가 막 성전에다가 이런 교회당에다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 왕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엘리사 한 사람 다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따위 짓걸 하면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재앙이 들여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죠? 미쳤다. 그럼 네 하나님이 맞나? 우리 아세라 바알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막 양쪽 다 쌓아놨어.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을 넣고 막 그 불로 태워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느냐? 니들 하나님이 맞다면 니들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탈 거다. 우리가 불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걸 타게 할 것이다. 한번 그 대결을 해보자. 그러니까 막 850명이 저쪽에서 막 이제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불러가면서 막 하루 종일 뛰고 막 구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안 내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안 내리긴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신이 안 내리도록 돼 있어요. 안 내립니다. 850명 다 된 배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야, 네 하나님 자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봐라. 어? 네 하나님 자는가 봐. 왜 불이 안 내리노? 옛날에 불 내렸던 사람들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안 돼. 막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출장 갔는가 보다. 니네 신은 예? 어디 출장 갔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좀 듣게 좀 빨리 오라게 해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결론 내렸어. 그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해볼게. 얘들아, 이 제단 나무도 빼싹 마른 거 해야 불이 잘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빼싹 마른 나무가 쌓아놨는데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여기다가 그냥 물을 갖다 막 한근하게 막 뿌려놔라. 아니 지금 불만 탁 내리면 막 붙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뿌려놓으면 불이 붙겠냔 말이죠.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 야, 물 갖다 막 부어라. 막 또랑을 파가지고 막 물을 차게 만들어놨어. 내가 기도할게. 이제 하나님 불러볼게. 그래. 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막, 이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아세라 저 바알 선지자는 거짓이구나. 하나님 아니구나. 막 그 850명을 막 다 쳐 죽여 버렸어요. 옆에 있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 마찬가지죠. 홍해, 그죠? 홍해 바다, 그죠? 거기가 32km입니다. 통로가 이렇게. 이 폭이 32km예요. 젊은 사람 하루 종일 넘게 가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가도 아이들까지 할머니까지 가는데 그게 하루에 다 못 건너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겠냐는 거죠. 한 사람은 크게 안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믿었어요. 모세가 딱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냐? 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다가 우리를 죽이겠냐? 그런 하나님, 어이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저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이겠냐? 그죠? 가만히 오늘 서서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야, 기도하지 마. 응?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해. 그거 기도하지 마.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쳐라. 바다에다 쳐라.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그죠?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사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죠? 2부 예배는 믿음의 종류가 그럼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 요단이 또 이스라엘 목전 앞에 또 요단이 딱 딱 서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라. 아니, 지팡이도 없이 그냥 그냥 언약궤 맺는 사람들 들어가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요단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저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그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죠? 저 위에서 말이에요. 성 위에서 돌로 딱 때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거기를 돌아라는 거 아침마다.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죠? 아무도 나와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명서동에 조그마한 지하실 교회 와서 하나님 이런 작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옆에 큰 임마누엘 교회, 옆에 큰 명곡교회, 그 앞뒤로 딱 그 가운데에 일반 주택, 사람이 사는 주택 지하요. 상가 지하도 아니야. 이렇게 상가 이런 지하도 아니야. 주택 지하. 조그마한 곳이. 내가 그때 하나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나는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무당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 명서동에 막 무당이 막 한 집걸로 하나씩 무당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딱 알았어. 여기가 그 무당 850명 무당을 꼼짝 못하게 한 능력의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걸 딱 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열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알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오늘 가나안 입구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나안.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어느 세상에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삶 저주가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 인본주의를 갖고 가면요, 사단이 그냥 아주 사당부응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삶 저주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져야 응답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얘기예요. 마지막 딱 불신앙이 뭐냐? 자기 족한 거예요. 저거 아버지 없이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말이야. 저건 이제 머리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자꾸 삼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뭐 저 배신자라게 쌓고 저것 때문에 내가 됐다고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 말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딱 결론 내려버렸어. 네가 갖고 가라. 다 갖고 가. 갖고 싶으면 다 갖고 가라.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여러분 나오잖아요. 집안의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막 1.7절까지. 조카와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우리 형제 간의 갈등 이번 주간에 이런 걸 싹 풀어내세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딱 풀어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우리 상대 안 할 정도로 우리에게 딱 하나님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라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제 뭐 선택권을 딱 주신 거예요. 선택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한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먼저 다 선택하고 가라. 그 나머지를 내가 갖고 시작하겠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5장에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가서 완전히 롯은 다 망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한 사람만 살아가죠. 그것도 나중에 소돔 기둥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대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증거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의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들여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 장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했냐? 축복했어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린 후에 그 말이에요. 불신앙. 자기 조카 불신앙. 그죠? 꼭 꺼작꺼작 건드려서 내 식구들이 내가 참 이게요. 저희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나를 다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아무도 형제도 가족도 우리가 그냥 한 명이라도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 작은 집 큰 집에서 13명인데 나 빼놓으면 12명인데 어디 가든지 하나는 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친구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를 그런 데로만 보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머리가 누가 조금 뭐 도와준다 그러면 걸리 머리가 싹 가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버려요. 철저히 끊더라고. 철저히 끊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 우리 누님네 저를 그래도 가장 많이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는 누님이 한 분 계셔요. 전수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36만 원 사례비를 받는데 20만 원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니면 다 쓰는 거예요. 내가 겨우 16만 원 갖고 왔는데 못 뛰고 하면 막 한 10만 원도 안 돼. 한 7만 원 이게 내 한 달 용돈이야. 그래 이거 갖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를 기도 많이 해주고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막 챙겨주던 누님을 딱 찾아갔어요. 그때 우리 누님이 딱 한마디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 동생이 이제 큰 교회 가서 이제 편하겠네. 그래. 교회는 굉장히 큰데 건축하냐고 재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 사례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돈 조금 다 줄라나 하고 갔더니 첫 마디가 뭐냐. 큰 교회 갔으니까 이제 편하겠네. 그 말에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 뭐. 아닌데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막 그래 굉장히 편하다 그러고 막 했더니 가는데 그냥 잘 가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막. 와 내가 뭐 얼마나 황당하니. 야 오면서 그냥 가슴이 멍멍하고 야 참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나는 또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없어도 밥 안 먹어도 먹었다 그래야 되지. 주책같이 또 안 먹었다. 응? 우리 권사님 한 번은 나한테 그래 막 맨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막 배고프다고 막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랬는데 왜 조 목사님은 그걸 못하냐 하더라고. 그 내가 그랬어요. 나는요 천성으로 그렇게 안 태어났거든요. 나한테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응? 우리는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성도들 집에 가서 밥 달라고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그러더니 계속 그래요. 막.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도 떠났어. 목사님 정머리가 없대. 정머리가 없대. 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딱 참. 난 아브라함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다 불신앙을 버리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딱 네가 동서남북을 쫙 훑어봐라. 딱 보고 나니까 뭐라 하냐. 네가 본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겠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냐. 동서남북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고 생각한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뭐냐. 모든 족속이 네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죠?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다 숨겨놨어. 그죠? 사람을 살리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해도 손해보더라도 사람 관계를 쉽게 정리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어느 상황에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자녀의 축복을 또 얘기했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야, 저 티끌을 봐라. 응? 저 모래를 보라. 네 자식이 저렇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자녀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몸으로 낳은 것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그게 다 우리 후대요.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그죠? 내가 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난 자식이 있다니까. 영적으로 난 자식.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죠? 아니 제가 전도사 때 다락방 막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따라왔어. 그 내가 너 당신은 왜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래요. 내가 나보고 다락방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냐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동생이지.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이 원주의 이 주목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내가 깡패인 줄 알았어. 막 이빨도 다 깨져가지고 막 삐쭉삐쭉하고 그래. 막 이빨이 성한 데가 없어. 아주 투드려 싸웠어. 깡패가 좀 싸우고 다닌다 이건 알았지만 이 주먹인 줄은 몰랐어요. 그 너는 왜 왔냐 했더니 아니 어떻게 저 주먹이 저 형님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운동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목사님 내가요 신학대학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 이 옆에 따라온 사람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을. 그러면서 하도 일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내가 이 형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태권도가 몇 단이더라고 이 사람은 또. 그래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가 봐. 그러냐 뭐 전사님 제발 원주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훈련 받아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이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갑작스럽게 내가 진영으로 와버렸거든. 이 친구가 제대하고 와보니까 사람이 없어. 전도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막 원주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봐. 그런데 딱 나하고 같이 말씀 운동했던 이 전도 운동했던 그 교회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교회를 다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신학교를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죠. 몇 년 됐으니까. 아니 모임 때문에 저 신학교에 가니까요.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걔는 내가 목사된지도 모르고 지금 여전히 전도사님이라. 보니까 그 친구라. 목사님 내가요 신학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는 이 사람은 나는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게 뭐 내가 뭐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영접시켜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지금도 어서 만나면 그냥 완전 인사를 뭐 90% 90도 딱딱 깔아. 그러면서 하루는 뭐라 그러냐.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모임에. 목사님 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손자라는 거예요. 영적 손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야 천국 가면 그러겠죠. 그죠? 내 손자가 쫙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떡하니 온 사람은 목사님 수도를 가요. 큰 교회 목사는 저 혼자만 딱 와서 설교만 하다가 왔으니까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죠. 자녀의 복, 그죠? 더 댓글같이 많겠다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정과 힘으로 보라 그랬어요. 본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본 것,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응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랬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점이 나오죠. 그죠? 룻의 삶을 뭐 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좋은 거, 그죠? 이것만 쳐다본 거예요. 롬에. 아브라함은 뭐냐? 이걸 본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이 단을 쌓는 예배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예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십자가의 예배예요. 요걸 다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한번 네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해되고 그죠?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를 항상 봐라. 완전히 다르게 돼 있다 말이죠. 인생이 완전 다르게 돼 있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하고 모르는 순간하고는 인생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간증할 때마다 그걸 간증한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를 늘 간증했어요. 전도라는 것이 뭔가를 알기 전에 알고 난 후에 딱 나왔어요. 이건 완전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그죠? 2019년 오늘이 2월 며칠이죠? 3일이죠. 3일이라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은 날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되어지거든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 안 깨달은 거, 이 순간적으로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활, 예배의 생활, 그러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그죠? 결론이 그냥 단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이 속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달았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참 지혜가 뭐냐? 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부터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아는 지혜만 딱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혜, 이걸 다 눈이 열린 거예요. 저게 가면 망할 것인지 살 길인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딱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오늘 이 응답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배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에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불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신앙들을 벌일 때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계획들,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의 역사들을 날마다 아브람처럼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람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와 교통 충만하심이 늘 주님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